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자, 시작. 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가 이미 수요일 날 책을 통해서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참고로 해서 이미 나눴어요. 특히 민감한 이슈는 거기서 다 했거든요. 주일 성수 어떻게 할지, 그리고 교회 봉사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가장 민감한 주제인 11조 요거 어떻게 할지, 다소는 좀 위험한 수위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궁금하시면 네,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 관련된 일련의 자세한 이야기들은 수요 말씀을 통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걸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생활이 진짜 천국하고 비슷하다. 천국의 생활과 정말 비할 바가 없이 똑같다. 이런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연습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변화가 하나 필요합니다. 변화가. 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기중심적 질문에서 따라해 주세요. 시작. 자기중심적 질문에서 복음중심적 질문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네, 질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가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연습의 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어떤 질문의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내 중심의 질문이 아니라 복음 중심, 공동체 중심, 제 식으로 표현하면 타인 중심적인 질문의 형태로 옮겨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누군가가 질문하고 누군가가 대답하는 거잖아요. 율법교사는 당시 예수님에 비교하면 훨씬 더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역으로 또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질문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자기 중심적 질문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 질문에 매우 주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요. 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그 사람의 질문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2번 질문하고요, 역으로 예수님도 율법교사에게 2번 질문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교사의 질문만 보면, 율법교사의 질문만 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매우 정상적이고요. 심지어 아주 바람직해요. 질문 자체만 보면 아주 모범적인 질문이고요. 그리고 율법교사다운, 말씀의 스승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누가는 이 질문이 율법교사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자기 중심성을 고발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사실 25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2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의 질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좀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부정적인 느낌인데 그거 잊어버리고 뒤에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받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나요? 제가 무엇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만 보면 아주 바람직한 질문이고 율법 교사다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질문 안에 있는 그 역동, 마음의 움직임을 이 누가가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발하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자, 그럼 질문. 도대체 율법 교사는 다 알 거잖아요. 웬만한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서 무엇을 시험하고 싶은 거였을까요? 무엇을 알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율법교사의 변화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율법교사는 예수를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얘기하면 떠봤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떠본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럴싸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를 떠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뭘 시험했는지, 뭘 떠봤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두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29절인 거거든요. 자, 29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29절도 보면 앞부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요거 빼고 뒷부분만 보면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죠.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죠? 제가 다 섬겨볼게요. 제가 다 도와줄게요. 이런 뉘앙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누가가 고발하는 거죠.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그러면 25절에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기는 옳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질문 자체는 아주 바람직해 보이는데 그 안에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를 시험함으로 자기는 옳게 드러내고 예수는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말씀의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못 알아보면서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무지한 게 어떻게 영적 교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율법 교사라면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 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명예 존중의 시대였습니다. 율법 교사는요, 여러분, 명예와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요? 교사거든요. 그냥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연구해야 되냐면 말씀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교사는. 즉 그의 삶에는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말씀을 볼 때 이게 옳다, 틀리다를 판별하는데 습관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습관이. 즉 대화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 가운데서 자신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해야 되는 지식인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명예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율법에 기초한 해석의 기초를 제공해야 되는 당대의 지식인이었고요. 그 시대의 양심이었으며 그 시대의 큰 어른이었어요. 즉 율법교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율법교사는요, 자신에게 익숙한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해석의 틀과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떠보는 거죠. 정말 율법에 전통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정말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떠보면서 자신은 옳고 예수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자, 예수는 가짜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율법교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든 또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까? 그쵸. 맞아. 고마워.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냐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야? 판단의 주체보다 판단의 대상이 더 커요. 판단의 대상이 더 큰 거예요. 슈퍼컴퓨터도 틀리는 날씨잖아요, 여러분.
비 조금만 온다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우리 자연 비봉 캠프 할 때, 예수 비봉 자연 캠프 할 때 그때만 비가 안 왔어요. 네, 앞뒤로 비 계속 왔거든요. 설립 예배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희 우비 샀습니다. 우비 샀어요. 결과적으로 예배 끝나고 비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판단의 주체보다 판단의 대상이 더 커요. 우리가 더 큰 날씨를 맞출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더라라는 거죠. 율법교사가 지금 그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류가. 더 큰 문제는 솔직히 판단하거나 시험할 수준이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겨요. 율법교사는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판단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판단해요. 예수님의 질문.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너무나 심오한 질문,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하죠. 자, 본문 25절에서 율법교사가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떠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자,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대답을 안 하고요. 역질문을 하십니다. 역질문. 그게 여러분 26절로 28절이거든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하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특별히 28절을 보세요. 자, 이 율법 두 개의 율법이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건 여러분 율법교사라면 완전 생초보인 거예요. 생초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우 형제가 또 신우 얘기 또 나오는데 지난주 육개장 얘기 나왔지만 이번에 새 차를 장만을 했습니다. 네네네네. 물론 이제 연식이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로 이제 연식을 했는데 여러분 초보기 때문에 같이 타는 권사님 옆에서 약간 좀 조마조마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초보가 운전을 처음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차문을 열어야 되죠. 자, 시동을 해서 운전하기도 전에 차문을 먼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동을 켜야 그가 초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운전도 문도 안 열었고 의자에 앉지도 않고 시동도 안 켰는데 그가 초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운전의 모든 시작은 먼저 그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켜야 그가 초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틀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떠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의도로 질문을 쭉 해나가다 보니까 올컨이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생쫓아 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 성경에서 율법에서 어떻게 기록했냐 했더니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율법교사 속에서는 옳다구나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거든요. 자기 다 지켰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요 28절에서 놓친 게 있어요. 율법교사가. 뒤에 후반부 보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같은 율법교사가 할 수 있습니까? 살고 죽고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거 놓쳐버리고요.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나 어릴 때부터 다 지킨 얘기를 또 하고 있네. 뻔한 얘기하고 있네. 생쫓아 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오지 않아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 대화를 했다면 이 대화의 국면은 완전히 달라질 대화인데 자신의 프레임과 틀 안에서 예수보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식으로 대화를 해 나가다 보니 그 안에서 옳다구나 걸린 것 같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의기양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질문을 더 합니다. 그게 29절이죠. 옳다구나 싶어서 29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 그러면 주님, 저 하나님 충분히 사랑했고 내 이웃도 꽤 사랑했는데 그럼 제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심중의 의도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하하, 예수님 너무 초보적인데요. 당신이 이야기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 그야말로 생 기초입니다. 저는 이미 어릴 때부터 지겹게 지켜오던 건데요. 이제 제 수준은 율법 교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수준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제 이웃이 누굽니까? 29절의 의도는 저는 그렇게 읽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친절한 교사 되신 예수님이 흥분을 안 하세요. 흥분을 안 하고 그냥 친절하게 율법교사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세요. 이야기 하나를.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 이야기 안에서 율법교사 영혼의 민낯을 주님이 폭로하세요. 폭로하세요. 그리고 율법과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 율법의 참정신과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실체가 사라진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30절로 35절의 이야기인데요. 좀 길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30절부터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요, 지독한 자기중심적 신앙 판단에 사로잡혀 있었던 율법교사, 예수님 시대 때 종교인들을 고발합니다. 제사장을 고발하고 레위인을 고발하고 율법교사들을 고발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건 비유지만 이 사람들은 철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으로 이동 중에 그 여리고에서는 그 당시에도 실제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생각보다는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주님이 비유로 쭉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반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아도 될 타당한 이유들이 다 있었어요. 자, 제사장은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정해서 전혀 죽게 돼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방인들은 같은 유대인과 다르기 때문에 상종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마침 죽음이 돼서 시체가 돼서 그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은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거고, 레위인들은 제사를 도와야 되는데 제사를 못 도와드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율법교사들 역시도 그렇게 해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함 가운데서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럴싸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그럴싸한 타당한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벌거벗었으니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이방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반 죽게 되어서 멀리서 보면, 얼핏 보면 진짜 시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방인이라면 굳이 왕래할 부류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 부정하게 될 필요가 없는 자신들이 굳이 그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가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런 심각한 영적인 자기 기만 속에서 종교적 고상함만 유지할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본문의 이야기 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고발하는 것 같아요. 너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잖아.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할 수 있잖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같습니다. 그리고 주막이 교회 같아요. 주막이 교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버림받은 유대인 같았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짝퉁이거든요. 혼종이거든요. 이방 사람과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이방인 취급을 당하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마치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 같았죠. 육체를 입고 잠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오셨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죄와 사망에 강도당한 존재, 그래서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창조의 생명력을 거반 상실해버린 인생들을 돌보셨죠. 친히.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도당한 인생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인생을 주막에, 당신의 교회에 맡기셨어요. 당신의 교회에 맡기신 거죠. 바로 당신의 사랑, 소망, 믿음이라고 하는 두 데나리온을 맡겨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위치가 율법교사의 위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막입니다. 주막.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끝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마지막 36절과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네, 주님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그에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니? 라고 질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질문을 바꾸셨어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율법교사에게 너의 생각에는, 자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네, 주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나에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냐?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이 질문들도 필요하지만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아니 아주 극단적으로 바꿔서 나는 그에게 어떤 이웃이 되겠는가를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좀 크게 뜨이고 우리의 마음이 크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비봉교회의 종교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두 데나리온을 소유한 또 한 명의 사마리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신앙 판단과 그 질문이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냉담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신앙 판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얼마나 경직되고 활력을 잃게 할 수 있는지도 꼭 좀 예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익숙한 종교적인 생활과 습성들이 이 비봉지역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얼마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친절한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나는 옆에 있는 타인에게,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어떤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질문하며 예수님과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영적 여정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